반갑습니다. 최신의 목사가 해마다 스승의 날에는 최신의 목사 스승 목사님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스승 목사님들 그분들한테 항상 남자 목사님들한테는 양복을 해주고 여자 목사님들에게는 드레스를 해줬어요. 근데 싸구려 뭐 몇십만 원짜리 그런 거 해준 것이 아니라 서울의 2대 입구에 굴레방딸에 거기 모시고 가서 맞춰가지고 드렸는데 고급 최고급이지 싸구려 그런 거 아니에요. 양복 한 벌에 몇백만 원짜리. 물론 드레스도 한복도 메이커 있는 거 몇백만 원짜리 맞춰서 이렇게 해드렸어요. 근데 작년 재작년 몇 년 동안 계속 양복을 받으시고 드레스를 받으신 그런 목사님들 사모님이 계시는데 올해는 안 받으신 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 나 최신의 스승이야, 일면식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 빼고 전라도 절대 전라도 하면은 이빨이 부득부득 깔려요. 인간 같은 거 하나도 본 적이 없어요. 다 짐승만 봤지. 아주 그냥 아가리만 벌리면 사기치고 속이고 그냥 남의 거 뺐는데 두 눈구멍이 남의 돈 남의 재산 내 걸로 만들려고 그러고 사기치고 그냥 사람 때려서 돈 뺏고 그런 개종자들만 봤기 때문에 아주 전라도 그러면은 그냥 이빨이 부득부득 깔려. 전라도는 절대 아주 그냥 전라도 자파 전라도 빨갱이 간첩 년놈들 내가 이렇게 하면은 사은회 그런 거 하면은 전화를 해요. 그럼 전화를 일부러 안 받아요. 그럼 전화 안 받는다고 개소리 똥소리 뭐 개척교회 목사인데 전화를 안 받는다고. 너런 것도 목사냐? 예수도 안 믿는데 무슨 개척교회 목사냐 너런 게. 자파 빨갱이 간첩 개 잡새끼 개 잡년들이 그냥 뜯어 처먹을 때만 아는 척하고 단물 빨아 처먹을 때만 친한 척하고 단물 팔아 처먹고 뜯어 처먹을 때만 최신내를 돈으로만 여기고 뜯어 처먹을 때만 명품 안경 명품 선글라스 명품 가방 현찰 줄 때만 아는 척하고 전화 이딴 것들은 말고 꾸준하게 최신애와 함께했던 선배 목사님들 올해도 역시 네 양복을 해드리고 한복을 해드리고 여자분들은 한복 해드리고 또 아니게 드레스를 해드리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인원이 채워지지가 않았어요. 많은 분들 해드렸는데 그래도 아직도 남았으니까 네 아직도 이렇게 선배 목사님들 후원하고 대접할 것이 좀 남았으니까는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전화를 하시거나 문자를 주시거나 아니면 카톡으로 주시든가 아니면 우리 교회 바닷가 교회 아니면 서울 한남동 뭐 팔도항상 다 있잖아요. 여러분들 들락날락 하도 오시고 가셔서 웬만한 분 최신애하고 친분 있는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네. 울진군도 울릉도도 서울의 한남동도 여러분 강원도 속초도 오셨다 가시고 부산에도 제주도에도 다 오셨다 가시고 영등포에도 오셨다 가시고 오리동에도 온수역에도 오셨다 역공역에도 다 오셨다 갔으니까 전화를 해주시든지 찾아오시든지 문자를 해주시든지 아니면 그냥 양복점 전화번호 약도를 말씀드릴 테니까 가서 그냥 옷을 맞추시든지 그럼 제가 돈은 다 보내요. 온라인으로 다 보내요. 네. 그리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모임이 있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종로 5가에서 예배 드릴 때 또 오시면은 또 그때는 또 같이 대화도 나누고 이렇게 저렇게. 네, 선배님들, 스승님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최순의 목사는 요한계시록 강해 설교 시리즈로 쫙 네 스승의 날 양복 드레스 한복 작년 재작년 계속 몇 년 동안 받으셨는데 올해는 못 받으신 분들 네 연락해 주시면은 제가 약도 주소 말씀드리는 대로 전화 통화해가지고 오셔서 마치시고 가져가시면 되는 거예요. 돈은 다 내드리니까. 할렐루야. 오늘
오늘은 요한계시록 7장. 오늘은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강해 설교로 시리즈로 말씀을 증거하겠어요. 아멘. 오늘 제1강은 인을 치심.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3절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어서 4절부터 쭉쭉쭉쭉쭉쭉 이제 시리즈로 이제 강의 설교를 요한계시록을 하겠어요. 어제부터는 조금 많이 업그레이드 됐죠? 좀 어렵죠? 네. 좀 한나서 올라갔어요. 네. 요한계시록 7장 1절.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2절.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3절.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강의 설교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말씀을 강의식으로 풀어나가서 펼쳐서 여러분들한테 드릴 거예요. 네, 오늘 본 계시와 중간 계시를 구별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이들에게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모든 성도님들 목사님들에게 큰 아주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최순현 목사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믿어요. 필지는 본 계시와 중간 계시를 구별하기 전에요. 빈번히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곤 했어요. 그런데 본 계시라고 하는 것은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내용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중간 계시라는 것은 이 일곱 나팔 순서에 들지 않고요. 독립적으로 보여준 계시인데요. 이런 계시가 여러 번 나타났어요. 이 중간 계시는 본 계시와 관계를 가지면서도 본 계시의 전, 후 순서에는 지배되지가 않아요. 지배되지가 않고요. 어떤 사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해요. 예를 들면은 제6장에서 6째 인을 떼셨으니 제7장에서는 7째 인을 떼셔야 하겠으나 7째 인은 8장에 가서 떼고요. 6장과 8장 사이에 7인의 순서와는 관계없는 중간 계시가 나와요. 제7장은 7인의 순서와는 관계가 없이 성도님들, 목사님들에게 인치는 그 계시를 쇼 보여준다고요. 이것은 6장에서 보이신 것과 똑같이요. 임박한 말세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그의 백성들에게 인을 지사 구원하실 것을 보여주는 계시예요. 계시라고요. 그러므로 이 계시는 중간 계시라고도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고요. 또는 보충해 주는 거, 보충 계시라고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7장, 10장, 11장, 12장, 13장, 14장은 다 이런 중간 계시에 속해요. 요한계시록이. 네, 오늘 최순현 목사가 강해 설교하는 요한계시록 7장, 이 본장,
본장 7장에서는 주님이 재림에 가까워진 그때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목사님들을 구원하시는 방법과 구원 얻은 성도의 누리는 그 축복이 어떠한 것인지 다 낱낱이 친절하게 이렇게 낱낱이 다 보여주고 있어요. 날인 준비. 네 천사의, 4명의 천사, 네 천사의 준비. 날인 준비. 네 천사의 역사. 네 천사의 역사.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7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요한계시록 7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는데요. 오늘 그 요한계시록 7장 본장의 그 대의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들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이해를 먼저 해야 돼요. 이해를 해야죠. 이해를 해야지 내 거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예레미야 49장 36절부터 39절까지, 예레미야 51장 1절에 보면은요, 바람은 전쟁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바람은 전쟁이라고 했으니 땅 사방에 부는 바람은 온 세상에 일어날 세계대전이에요. 세계대전. 땅은 죄악 세상이고요. 요한계시록 12장 12절 말씀. 바다는 세상 나라들이고요. 다니엘서 7장 2절 말씀. 나무는 세상 사람들이고요. 이사야서 10장 18절 말씀. 19절 말씀. 이사야서 10장 18, 19절 말씀. 에스겔서 31장 3절 말씀이고요. 네 천사는 땅의 대전을 관리하는 천사인데요. 땅 사방에 부는 그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땅과 바다와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는 것은 세계 대전이 때가 되기 전에 일어나지 못하게 억류에 두는 것이라고요. 유브라데강 그 결박한 유브라데강에 결박한 네 천사, 네 천사는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놓이게 된다고 했어요.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9장 14절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전쟁은 1차, 2차 대전쟁과 같은 전쟁이 아니에요. 세계가 적 그리스도의 수중, 적 그리스도의 파켓 주머니에 들어가는 전쟁으로 다시는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는 후 3년 반을 가져올 큰 대전쟁이라고요. 이 같은 대전쟁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있으나 성도들의 이마에 인을 치시는 중대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천사들을 시켜서 일어나지 못하게 해요. 다른 천사가 올라오는데요. 다른 천사, 이츠 디퍼런 엔젤, 다른 천사가 올라오는데요. 또 다른 천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치기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아무나 해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천사가 가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그러면은 무엇을 가르치냐고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중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하였고요.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4장 30절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성도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은 하나님이 인을 치신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므로 다른 천사가
가진 하나님의 인은 하나님의 성령의 상징함인데요. 성령이 인으로 나타난 것은 인을 맞음으로 주인의 소유물 이미 증거되는 것처럼 성령은 성도가 하나님의 소유가 됨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요. 바울은 성령의 지인이 우리의 영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로마서 8장 16절 말씀에 해 돋는 곳에서부터 올라와 해 돋는 곳에서부터 올라옴. 시편 84편 11절에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해요 방패시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천사가 해 돋는 곳에부터 올라온 것은 이 천사의 주관하는 복음 전파와 성령 운동은 영혼의 해가 되시는 하나님이 친히 보내신 역사임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가리키는 것이라고요. 어떤 목사님들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해 돋는 곳이 해 돋는 곳이란 동방을 의미하는 것이요. 해 돋는 곳에서 한 천사가 올라와서 인을 쳤으니 이는 극동 제국 중에서 한 위대한 종교국이 일어나고 그 중에서 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나타나서 성도들에게 인을 칠 것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극동 제국 중 기독교가 가장 부흥하는 나라는 한국이므로 앞으로 한국에서 인을 치는 위대한 종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여서 성도님들은 또 어떤 목사님들 성도님들은 현혹해 하는데요. 그러나 본 계시는 반모섬에서 받은 것이고요. 그곳에서 해 돋는 것이라면 유대국이 될지는 모르나 한국이 될 수는 없어요. 최신의 목사 생각이에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한국이 될 수는 없어요. 최신의 목사가 풀어볼 때 그래요. 요한계시록을 풀어볼 때 그래요. 이 인 가진 천사는 바람을 맡은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을 했고요. 이상의 계시는 하나님께서 장차 일어날 대전을 정지시켜 놓고 환란 후 3년 반 전에 그의 자녀들에게 성령으로 인을 치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환란이 일어나면 복음이 전파될 수가 없어요. 인을 칠 수가 없기 때문에 환란 전에 인을 쳐서 구원하려 하심이고요. 또한 성도가 그 후 3년 반 환란 전에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서 앞에 올 환란을 감당케 하려 하심이라고요. 에스겔도 환란 전에 당신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도장, 인치는 거 도장, 인침을 받아서 앞에 올고 환란을 감당케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에스겔도 환란 전에 당신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계시를 보았는데요.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그 이마에 피하라고 하시고요. 나의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 보지도 말고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아껴보지도 말고 긍휼을 베풀지도 말래. 아껴보지도 말고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아껴볼 필요가 없어. 긍휼을 베풀 필요도 없어.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여!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에스겔서 9장 4절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이것은 심판 전야의 구원의 인이라고요. 출애굽 당시의 유대인들은 생사의 문제가 많이 벌고 많이 배우는데 있지 않고요. 유월절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선민된 피를 가지는 데 있었던 것처럼 말세의 생사 문제는 복음을 믿고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가 못 받는가에 이렇게 달려있어요. 세계 대전으로 적 기독 국가가 권세를 잡게 되면은 교회는 지하로 내려가게 돼요. 지하로 내려가게 되고요. 복음을 전파할 수가 없게 돼요. 복음을 전파할 수가 없게 되고요. 인치는 역사도 스톱! 정지된다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대전을 큰 전쟁, 대전을 정지시키고요. 그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신다고요. 이것은 후 3년 반으로 들어가는 대전을 앞두고요. 3년 반에 성도들에게 목사님들에게 성령으로 인치시는 일이고요. 전후 3년 반은 11장 요한계시록 11장 그 강의를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지금은 말세의 대전을 앞두고 있는데요. 핵무기는 지구를 20회 20번 20회 불사르고도 남을 만한 양이 저장되어 있고요. 어떤 이들은 핵무기의 위험은 어느 나라든지 다 알고 있으니 핵전쟁을 도발하여 자멸할 국가는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낙관하는 분도 계셔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싸우는데 이 푸틴이라는 인간이 공산주의 푸틴이라는 인간이 뭐 핵 어쩌고 저쩌고 개소리 지저댔어. 자멸하는 거야 자멸. 네 나라 네가 죽이는 거야. 북한도 개소리 핵을 믿어. 우리 남한에는 아직 핵이 없는데 우리 남한에도 핵을 만들어야 돼. 그래야지 북한 김정은 공산당 빨갱이 새끼가 개소리 지저대지 못하지. 어떤 이들은 핵무기의 위협은 어느 나라든지 다 알고 있으니 핵전쟁을 도발하여 자멸할 국가는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낙관하는데요. 그러나 과거 일본이 눈깔 두 눈구멍이 어두워졌어. 두 눈구멍이 어두워져서 자국의 국력을 측량하지도 못하고 강대국인 중국과 미국에 도전을 한 것을 보면 까불어 이게 주제 파악을 못하고 이렇게 도전한 것을 보면 인간이 항상 이성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큰 전쟁 대전이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하면은 이것은 인간의 이성 때문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시켜서 바람으로 땅 사방에 불지 못하게 한 그 까닭이라고요. 그 이유라고요. 하나님은 그럼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가? 여러분 궁금하세요? 네, 복음을 천하에 증거하여 택한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인을 치고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요. 한 사람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이렇게 오래 참으시잖아요. 사랑은 언제나 우리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래오래 참으시고 온유하시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 내가 목사면 나에게도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야. 내 배때기만 채우고 나만 누리고 나만 쾌락 누리고 남의 돈 남의 재산 피 같은 거 뺏어가지고 갈취해서
사기쳐서 쏙 뺏어가지고 내 배때기 채우고 감투 쓰고 개쳐먹고 명품이나 사서 몸뚱이에 걸치고 좋은 차나 새 차나 날마다 뽑아가지고 새로 뽑아가지고 몇 년 안 타 버리고 또 새로 뽑고 이 똥개들 전라도 개목사 제비새끼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시켜서 바람으로 땅 사방에 불지 못하게 한 까닭인데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시냐고요. 복음을 천하에 증거하여 택한 민족 택민들에게 성령으로 인을 지사 구원하려 하심이라고요. 우리는 이 시급한 때에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아멘. 그 다음은 설교 제목을 인침을 받은 자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최순애 목사가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3절까지 했는데 이제는 4절부터 12절까지 그 뒤를 이어서 바탕 넘겨서 뒤를 이어서 쭉쭉쭉 할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4절.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5절.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6절.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7절.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8절.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9절 말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나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얀 옷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아까 어린 양 앞에 서서 10절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11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12절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이어서 강의 설교 쭉쭉쭉쭉 계속 할 거예요. 네. 입맞은 이마에 입맞은 도장 입맞은 자의 총수.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네. 그 4절 말씀에 땅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땅과 바다와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고 인을 친 수연은 14만 4천이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14만 4천이라고 이렇게 들렸는데요. 14만 4천에 대한 그 해석을 말씀드릴게요. 그 해석은 구원 얻은 사람의 수는 여자적으로 14만 4천 뿐이라는 것과 14만 4천은 유대인들이 구원이요 하얀 옷 입은 흰 옷 입은 무리들 9절이 신약시대에 구원 얻은 자들이라는 그 해석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14만 4천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고 해석이 똑같지가 않아요. 네, 해석들이 있는데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으로 보이신 것이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합당하지가 않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최순현 목사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 촛대는 촛대가 아니고 교회라고요. 어린 양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해야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12지파는 신령한 이스라엘이고요. 14만 4천도 상징적 수이고요. 여자적 인간의 수는 아니라고요. 만약에 14만 4천을 여자적으로 해석한다면 10일이나 42달 같은 것도 여자적으로 이렇게 해석해야 할 것이에요. 그러므로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수로 보는 것이 타당해요. 그러면 14만 4천은 얼마나 되는 수인가? 그레이다 너스르 이분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속수 3가 사람의 속수 4를 곱하면은 12이라는 그 선택수가 되는데요. 그 12이라는 선택수를 땅의 완전수 10, 10을 가지고 하나님은 완전수인 3을 따서 3에 승하면은 12,000명이 되고요. 그것을 12지파로 승하면 14만 4천명이 된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네, 어쨌든 꼭 그렇게 해석을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예수가 하나님을 택하심을 받고요.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 상징적 그 수인 것만은 틀림없어요. 틀림이 없어요. 이렇게 생각해도 저렇게 생각해도 틀림이 없다고요. 그리고 14만 4천을 상징적으로 보는 그 이들은 어떤 목사님들은 14만 4천과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구절을 같은 것으로 이렇게 보시는데요. 요한이 그들의 수를 기로 들을 때는 14만 4천이었으나 상징적 수임으로 눈으로 볼 때 셀 수 없는 큰 무리였다고요. 구원 얻은 사람들은 적지가 않아요. 독단적 해석가들이 14만 4천을 여자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과 같이 적은 것은 아니라고요. 이렇게 적은 것은 아니라고요. 네. 인침받은 자의 노래 그 셀 수 없이 많은 인침을 받은 성도들은 목사님들은 자기들이 받은 구원의 은혜를 고마워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노래를 했어요. 그들은 몸에 하얀 옷을 입었어요. 이는 과거의 죄를 회개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혈로 씻음을 받아서 정케 된 것을 가리키는 것이라고요. 손에 종려가지를 들었어요. 손에 종려가지를 들었다고요. 이것은 기쁨과 승리의 표시예요. 유대 민족들은 1년간 수고의 결실인 토지 땅이죠. 토지 소산을 추수한 후에 종려가지를 손에 들고요. 하나님을 찬송했는데요. 레위기 23장 40절 말씀에 시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시편 126편 5절이라고 이렇게 말씀했고요. 이들은 세상 환난 중에서 오랜 세월 동안 씨를 뿌리는 수고를 했고요. 이제는 그 구원의 열매를 거둔 것이에요. 그 구원은 자기들이 승리의 기쁨이고요. 그러므로 종려가지를 들고 노래를 했어요. 우리 시골 교회도 최순현 목사가 심호하는 시골 강원도 속초 충청도 여기저기 팔도강산 시골 대전 여기저기 변들이 여주 이렇게 시골 교회 보면은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그냥 채순이 없는 사이에 다 땅을 갈아엎어가지고 별의별 다 심어놨어요. 그걸 누가 먹을래나 몰라. 먹을 사람은 없고 엄청나게 많이 심어놓고 아유 참 필요한 사람 다 수확해가지고 나눠줘야죠. 토지 소산을 추수한 후 종려가지를
손에 들고 하나님을 찬송했는데요. 레위기 23장 40절 시기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시편 126편 5절이라고 이렇게 말씀했고요. 이들은 세상 환난 중에서 오랜 세월 동안 씨를 뿌리는 수고를 했는데요. 이제는 그 구원의 열매를 거둔 것이에요. 뿌려야지 거두지, 뿌리지는 않고 거두려고만 해. 도둑놈! 전라도 똥개 개목사 제비목사 새끼, 악마 새끼, 독사 새끼. 뿌리는 건 하나도 없어. 거두기만 하려고 그래. 뿌리는 건 전혀 없어. 남들이 뿌려가지고 남들이 거두는 거, 그 거두는 거는 도둑질하고 해가고 강도질을 해가고 뺏어가고 사기라 쳐가지고 사람 때려가지고 뺏어가고. 씨를 뿌려야지 거둘 거 아니야. 뿌리는 건 전혀 없어. 남들이 씨를 뿌려가지고 거둔 거, 취소한 거, 그거 다 뺏어가고 훔쳐가고 도둑질해가고 사람 때려서 싹 뺏어가고 속여서 사기쳐서 뺏어가고. 이 개싼 것들이 다 전라도야. 전라도 독사, 개참년, 개잡새끼, 독사, 악질, 악마. 이 개싼 것들이 다 전라도야. 똥개들, 쓰레기들, 짐승들. 전라도 개싼 것들은 2,000명 3,000명 목사라고 두 눈구멍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거. 말씀 없어. 하나님 없어. 예수 그리스도 없어. 성령 없어. 오직 좋아하는 거. 두 눈구멍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거. 남의 재산, 남의 돈. 돈 갈고리로 남의 돈은 그냥 아가리만 벌리면 다 사기치고 속이고 자기 죄를 싹 숨겨 감춰 덮어. 자기가 자기를 남의 돈 높이고. 뒤질 일만 하니까 뒤질 일이 생기는 거야. 날마다 뒤질 일만 해. 얼마나 아주 많이 속이는지. 아가리 벌리는 것마다 다 사기야. 다 사기. 다 거짓이고. 숨 쉬는 거 빼놓고 다 사기고 다 속임수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렇게 시편 126편 5절에 말씀했고요. 이들은 세상 환난 중에서 오랜 세월 동안 씨를 뿌리는 수고를 했고요. 이제는 그 구원의 열매 씨를 뿌리시니까 거두잖아요.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씨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씨를 뿌렸으니까 이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추수 때. 그 구원의 열매를 거둔 것이라고요. 그 구원은 자기들이 승리의 기쁨이에요. 뿌렸으니까 거두지. 뿌리는 건 전혀 없어. 거두기만 하고 남이 거두는 거. 남이 뿌려가지고 남이 거두는 거. 때려가지고 싹 뺏어오고 아가리로 사기쳐가지고 싹 뺏어오고 도둑질 강도질해서 싹 뺏어오고. 개싼 것들이 다 전라도야. 전라도 독사, 개잡새끼, 개참년, 박영수, 박대수, 박성기, 박성근, 똥개 새끼들. 남씨하고 살았던 개참년, 전라도 진도 이땡땡 그 개참년. 오죽하면 남씨가 버렸겠어. 똑같은 전라도 끼리끼리인데 남씨도 전라도고. 개참년. 아가리만 벌리면 사기치고 속이고 두 눈구멍이 남이 좋아하는, 두 눈구멍이 좋아하는 거, 남의 돈, 남의 재산. 남들이 씨 뿌려가지고 열매 거두는 거를 싹 도둑질해오고 강도질해가지고 사기쳐가지고.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 앞에 그들은 큰 소리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했고요. 그들이 받은 이 고귀한 구원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속죄하신 어린 양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인데요. 하나님이나 어린 양이 어느 한편에서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자기들을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요. 구원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고요.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 어린 양 예수님은
자기들을 위하여 보혈을 흘려주시고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신 것이에요. 에베소서 1장 7절 8절. 그러므로 그들은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인하여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 예수님께 찬송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 있어요. 네. 천사들이 찬송. 천사들은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12절에 이렇게 찬송했는데요. 그들은 14만 4천과 같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부리시는 일꾼들로서 인간 구원을 위하여 어느 모로든지 수고하였을 것은 사실이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어떤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나타내기도 하고요. 혹은 성도들을 위험한 데서 보호하기도 하였는데요. 그들은 구원의 역사의 수송자였고요. 그러므로 그들은 이 영광스러운 구원 얻은 무리들이 찬송에 뒤따라 찬송해요. 그러나 그 구원의 공로는 자기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으므로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는 노래를 했어요. 성도들이 구원의 목격자인 천사들도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렸거늘 하물며 구원을 친히 받은 우리들이야 얼마나 더 찬송해야 하겠는가? 흰옷 입은 성도는 그러면 어떤 자들이냐고. 흰옷 입은 성도들이 어떤 자들이냐고. 요한계시록 7장 13절부터 14절까지 이제 이 말씀을 또 풀어서 말씀을 전할 거예요. 흰옷 입은, 하얀 옷을 입은 흰옷 입은 성도는 그럼 어떤 사람이냐고요.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 13절.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14절.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희게 하였다고요.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이어서 강의 설교 쭉쭉쭉쭉 하겠습니다. 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서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냐. 어디서 왔느냐.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13절 14절 말씀에 장로 중 하나가 요한에게 이런 질문을 한 것은 자기가 알지 못한 까닭이 아니라 사도 요한으로 하얀 옷을 입은 자들이 정체를 인상 깊이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라고요. 이것은 마치 소크라테스의 질문식 교수법과도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라고 하니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렇게 설명했다고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하얀 옷을 입은 큰 무리는 큰 환난 중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러면 큰 환난은 어떤 것, 무엇을 가리킨 것인가? 요한계시록에서 큰 환난이라고 하면은 7년 대환난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7년 대환란은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구분되는 것인데요. 전 3년 반이란 사람이 흔히 생각하는 것과 같이 짧은 3년 반이 아니고요. 1260일로 나타나는 그 기간, 곧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할 때부터 증거를 끝내기까지의 전 기간이고요.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7절 말씀에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후에 땅으로 쫓겨났고요. 그때부터 지상에는 환란이 시작된 것인데요. 요한계시록 11장 7절부터 13절 11장을 한번 해석해서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후에 땅으로 쫓겨났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네, 그때부터 지상에는 환란이 바로 시작된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11장 7절부터 13절 11장을 이렇게 해석을 한번 참조해 보시고요. 그리고 그 후에 3년 반은 교회가 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증거를 못하게 되는 3일 반이라고요. 요한계시록 11장 11절 말씀이요. 네, 그러므로 여기 나타난 큰 환란은 바로 7년 대환란이라고. 7년 대환란. 신약교회의 전 기간인데요. 하얀 옷 입은 무리들은 다 이 큰 환란을 통과하여 나온 자들이고요. 주님은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마태복음 10장 25절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인데요. 사도행전 14장 22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참 성도라면 어느 시대 어느 지방에 살든지 환란을 면할 수는 없어요. 혹은 순교를 당하며 혹은 옥고를 당하고 혹은 불신 가정에서 버림을 당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외부적으로 보이는 환란은 없는 듯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천신만고의 고생을 당한다고요. 성도가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양이 이리 가운데서 그 위협을 당하지 않을 수 없는 것과 이렇게 같은데요. 그러나 후 3년 반에 들어가는 성도는 더 많은 시험을 당하게 될 것이고요. 인내와 믿음으로라야 승리하게 될 것인데요. 요한계시록 13장 7절부터 10절까지 성도가 환란을 면한다고 하는 그 약속은 없어요. 그러므로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환란을 면하는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환란을 잘 이기는가 하는 것이에요. 내가 환란을 면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환란을 이겨야지. 내가 목사면은 환란을 이겨야 되는 거야. 환란을 면하려고. 요리 뺀질 돈 있는 사람만 의지하고 돈 많은 사람만 의지하고 아부 떨고 아참 떨고 꼬리치고 사기치고 아주 그냥 간슬게 다 뽑아줘. 그냥 사람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어. 돈 뺏으려고 재산 쭉 빨아먹으려고. 재산 쭉 빨아먹으면 바로 버려. 전화 100번 1000번 해도 안 받아. 찾아가도 피해. 도망가고. 이 개싼 것들이 누구야? 전라도 똥개 쓰레기 목사. 이것들이 다 목사래. 개싼 것들이 다 목사래. 두 눈구멍에 남이 돈 남이 재산. 네 건물 우리 집에 왔어요. 와가지고 재산세가 나온 게 많아요. 그 건물 1급제라는 게 다 들통났네. 재산세 그 우체통에 있는 거 그거 목사. 건물 한 채를 공짜로 자기한테 후원하래요. 그것도 38억짜리 한남동에 있는 거를. 그 인간이 정직하고 착하고 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럼 내가 얼른 후원하죠. 그러나 예수를 안 믿는 인간이야. 개종자. 250만 원 주고 박성기 그 전라도 가짜 총장이라는 똥개 새끼한테
목사 안수를 받았어. 그리고 버지니아 미국에 있는 거기서 가짜로 박사학위를 받았어. 십계명 한번 내 외워보시오 그랬어. 목사님 십계명 한번 외워보시오. 하나도 못 외워. 하나도. 앙아리만 벌리면 그냥 자동으로 거짓말이 수수수수수수 나와. 세상에 기가 막혀서 초신자가 교회에 왔어요. 초신자가 애기를 갖다가 얻고 왔어요. 한 첫돌된 애기,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남자 아기인데. 근데 그 엄마가 돈이 없어서 헌금을 안 냈어요. 교회에서 주는 국수가락은 그냥 공짜로 얻어먹었어요. 그때는 그 애기를 갖다가 봐주는 척하고 앉더니 세상에 그 온수 뜨거운 물 나오는데, 뜨거운 물 찬 물 나와서 물 뽑아먹는데 거기다 애기 손가락을 갖다가 뜨거운 물을 대는 거야. 한참 동안. 그 애기가 그냥 자지러지고 울지요. 이 개싼 것이 바로 전라도야.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오지 말고 다른 교회 가라고 그러는 거야. 이거 물이 뜨거워서 애기가 자꾸 만지니까는 위험하니까는 다른 교회 가세요. 그러고 내쫓아버렸어. 이 개는 잡새끼 개 참년이 다 목사야. 전라도 헌금 안 낸다고 성도를 그렇게 내쫓아? 개 참년 개 잡새끼. 돈 있는 사람은 그냥 어서 오십시오 그냥 교회에서 왕대접해주고. 개쌍년 개쌍놈이 다 목사야. 목사 전라도 똥개. 두 눈구멍에 돈 마귀 새끼 독사 새끼 악마 새끼 돼가지고 남의 돈 쫙 빨아먹고 그 돈 가지고 지 몸땡에 명품 걸치고 에쿠스나 뽑아가지고 타고 다니고 앙아리만 보이면 그냥 아주 그냥 얼마나 그냥 아주 그냥 거짓말 잘하는지 숨 쉬는 거 빼놓고 다 속이는 거야. 강대상에서는 여러분 사기치면 안 돼요. 왜 너는 사기치냐 이 독사 새끼야. 이 개 잡년 개 잡새끼야. 똥개 전라도. 너는 게 목사냐? 더러운 악마 악질 새끼야. 개 참년. 이 개 싼 것들이 다 전라도야. 전라도 진도. 사람 같은 거 하나도 본 적이 없어. 다 짐승들만 있지. 전라도는. 다 목사래. 다 목사. 신학교 하루도 안 다니고 목사야? 돈도 사기쳐가지고 나 어려워 나 힘들어 우와 통장 계좌번호 사진 찍어가지고 여기저기 수백 군데 수천 군데 돌리고 나 어려워 나 힘들어 도와줘 개척교회 도와줘. 더러운 새끼. 장가는 한 번만 가고 시집은 한 번만 가야지. 700명 800명 여자들 다 쑤셔주고 재산만 쫙 빨아먹고 다 바로 차버리고 새거만 좋대. 자기보다 나이 20년 30년 연하 어린 기집애들만 꼬셔가지고 동갑자리는 늙은 년이라고 싫대. 오늘은 네가 사모야? 한 달 있다가 보면 사모가 또 바뀌었어. 또 두 달 있다가 보면 또 사모가 또 바뀌었어. 이런 개 잡새끼. 자기 사모를 갖다 개뼈수습 해가지고 피 범벅을 만들어 놓고 뼈를 부러뜨려 놓고 야 이 씨발년아 야 이 족같은 년아. 나는 미스코리아처럼 이쁜 여자가 좋아. 고현정이가 늙어서 못생겨서 나는 싫다고 그랬어. 이 씨발년아 족같은 년아. 나는 네 돈, 네 재산 때문에 네 집구석에서 내가 너랑 살아준 것처럼 이러고 있는 거야. 이 씨발년아 더러운 새끼. 제비 목사 새끼. 아가리를 46칼로나 팍질로 죽여야 돼. 이딴 것들이 다 목사야 목사. 목사래. 걔 잡새끼 걔 잡년이다 목사래. 전라도 이 짐승들은 대가리 속에 다 사상해. 공상주의 사상. 사회주의로 가자. 공상주의로 가자. 나는 문재인이 좋아. 나는 이재명이 좋아. 나는 간첩 새끼가 좋아. 나는 마귀 새끼가 좋아. 나는 기신 사탄 마귀가 좋아. 하나님은 싫어. 똥개들. 두 눈구멍에 돈 남의 재산 남의 돈. 이 개싼 것들이 다 전라도야. 똥개 쓰레기들. 독사 악마 악질 새끼 년놈들. (1260일로) 나타난 기간 곧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할 때부터 증거를 끝내기까지의 전 기간이
요한계시록 11장 3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데요.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후에 땅으로 쫓겨났고요. 그때부터 지상에서 환란이 시작된 것이에요. 환란이. 요한계시록 11장 7절부터 13절 11장 해석을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 3년 반은 교회가 적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증거를 못하게 되는 3일 반이라고요. 요한계시록 11장 11절 말씀. 네, 그러므로 여기에 나타난 그런 환란은 바로 7년 대환란! 7년 대환란이고요. 신약 교회의 전 기간이에요. 흰옷 입은 무리들은 다 이 큰 환란을 통과해서 나온 자들이고요. 주님은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이렇게 하였는데요. 하물며 그 집사람들이랴. 마태복음 10장 25절 말씀 이렇게 하였고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사도행전 14장 22절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참 성도라면, 내가 참 목사라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믿는 내가 참 목사라면, 내가 진짜 내가 참 성도라면, 참 목사라면 어느 시대 어느 지방에 살든지 환란을 면할 수는 없어요. 혹은 순교를 당하며, 혹은 옥고를 당하고요, 혹은 불신 가정에서 버림을 당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외부적으로 보이는 환란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천신만고의 고생을 당하는 분도 계셔요. 성도가, 목사가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양이 이리 가운데서 위압을 당하지 않을 수 없는 것과도 이렇게 같은데요. 그러나 후 3년 반 들어가는 성도는 더 많은 시험을 당하게 될 것이고요. 인내와 믿음으로라야 승리하게 될 것인데요. 요한계시록 13장 7절부터 10절 말씀. 성도가 환란을 면한다고 하는 약속은 없어요. 그러므로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환란을 면하는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환란을 잘 이기는가 하는 것이라고요. 환란을 면하려고 그러지 말고 환란을 이기려고 그래봐.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앉아. 그들은 큰 환란 중에 나오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또 한 가지 특색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얗게 할 것이다 이랬는데요. 이것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공로로 죄의 사함을 받은 것을 가리키는 것이라고요. 성도가 죄의 사함을 받는 것은 더러워진 옷을 물로 씻어서 정케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므로 주님께서도 사죄함을 받는 것을 씻는 것으로 이렇게 비유하셨다고요.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3장 8절 말씀이에요. 또는 이미 목욕한 자는 발 밖에는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더러운 옷은 물로 씻는 것이지만 더러운 죄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더러운 죄, 나를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더러운 옷은 물로 씻는 것이지만 더러운 죄는 물과는 훨씬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내 죄를 씻을 수가 있다고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인간의 죄는 물로 씻을 수 없을 뿐 아니에요. 인간의 죄는 물로 씻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인간의 어떤 선한 행실이나 노력으로도 씻을 수는 없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는 보혈로만 할 수가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죄를 씻는 유일한 재료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갈보리 언덕에 이미 쏟으신 피라고요. 피.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서 모든 인류의 죄가 다 사함을 받은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마치 한강수가 주야로 낮과 밤으로 흐르지만 모든 사람의 옷이 정결케 되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더러운 옷을 정케 하려면 물로 나가서 세탁을 해야 함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으려면 그 보혈의 강물 앞으로 나가서 세탁하는 수고를 해야 한다고요. 그것은 바로 곧 회개와 신앙이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아멘 아멘. 지하로 한강수가 흐르지만 모든 사람의 옷을 정결케 되지 않은 것과 같이 더러운 옷을 정케 하려면 물로 나가서 세탁을 해야 함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으려면 그 보혈의 강물로 나가서 세탁하는 수고를 해야 하는데요. 이게 바로 회개와 신앙인데요. 아무리 큰 죄라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기만 하면 그 영혼은 백살같이 흰눈같이 백살같이 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전라도 이 똥개, 제비, 개 잡새끼, 개 잡년, 제비 목사, 자지 팔아서 천국 사는 매춘부, 이 개 잡년, 개 잡새끼들은 나는 회개할 게 없대. 나는 예수님보다도 더 깨끗하대. 나는 일평생 의롭게 살았대. 강도질하고 도둑질하고 사람 때려서 돈 뺏고 자지 팔아서 처먹고 사는 아가리만 벌리면 사기쳐서 남의 돈이나 쫙 뺏어 누리고 그 똥개, 개 잡년, 개 잡새끼가 이게 바로 의인이냐? 더러운 새끼. 아가리만 보이면 그냥 사기쳐 그냥 속여가지고 좋아하는 건 남의 돈 남의 재산 빨아쳐먹고 뜯어쳐먹고 갈취하고 이거밖에 없어. 사랑하는 거 좋아하는 거 두 눈구멍에 돈 남의 재산 쾌락. 이 일은 안희숙 선생님 아시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인 나의 여행함들 내 뜻대로 못해요. 이거 작사하신 분 지금 돌아가셨지만 이 일은 안희숙 선생님이 신사 참배를 반대하다가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일인데요. 거창 시골에서 남편을 독살했다는 혐의를 입고 들어온 17살 된 하춘이라는 젊은 여자가 있었어요. 이 안 선생님은 안희숙 이 선생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예수를 믿을 것을 권면했어요. 처음에는 듣지 않다가 안희숙 선생님의 그 경건한 생활에 감동이 되어서 전도를 받고 믿게 되어서 지금까지 부인해 오던 자기의 범한 그 범죄 행위 범행을 안 선생님에게 안희숙 선생님에게 자백을 했어요.
그는 나이 많은 남편이 구타하는 바람에 미운 생각이 들어서 밥에다 비상을 독약을 넣어서 남편을 죽였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날 그는 치조관 앞에서 자기 그 범죄 사실을 지금까지는 부인했었는데 이제는 자백해서 드디어 하춘이는 사형 언도를 받게 됐고요. 안 선생님은 불쌍한 여인의 영혼에 대한 책임감에서 그의 믿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얼마나 간이 저리도록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그는 어떤 날 밤 안 선생님에게 이런 말을 건넸어요. 안예숙 선생님, 저는 차라리 천당보다는 지옥에 가면 좋겠어요. 왜 그런 말을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제가 남편을 죽인 게 아니에요. 남편이 믿지 않고 죽었으니 지옥에 갔을 게 아닙니까? 그러니 내가 남편은 지옥 보내놓고 나 혼자 천당 가고 싶지 않아서 차라리 지옥에 가서 그분에게 다 사과하고 그 고생을 함께 당하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우는 것이에요. 안희숙 선생은 물론 너의 가실로 너의 남편이 죽었으나 이 일을 통하여 너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작정이 계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니 그런 생각은 하지 말라고 이렇게 위로를 했고요. 그가 사형을 받는 날 아침 잠을 깬 그는 희색이 만연하여 입을 열었는데요. 안희숙 선생님, 저는 어젯밤에 하얀 옷을 입고 구름 타고 예수님 앞으로 시집을 갔어요. 천당 갈 꿈이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조금만 있으면 조금 후면은 철문이 열리며 간수가 그를 불러내자 그는 일어섰다가 자기 영을 구원해 주신 그 안 선생님 무릎에 엎드려 잠깐 울고 다시 웃는 얼굴로 안희숙 선생님 일 많이 하시고 하늘나라에서 만납시다. 저는 먼저 가겠습니다. 하고 형장으로 나갔어요. 사형장으로 나갔다고 사형당하러. 하나님은 화춘이의 그 참된 회개와 신앙을 보시고 그의 죄를 씻어주신 증거를 꿈 가운데서 다 보여주셨는데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너희 제 흉악할 나 눈과 같이 희겠네. 너희 제 흉악한 나 눈과 같이 희겠네. 죄의 비 흉악한 나 희게 하겠네. 너희 제 흉악한 나 너희 제 흉악한 나 너희 제 흉악한 나 이 찬양이에요. 너희 제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너희 제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희게 씻겠네. 희게 씻겠네. 아멘. 이 말씀이라고요. 흰옷 입은 성도들이 축복. 요한계시록 7장 15절부터 17절까지 이제 이어서 하나님 말씀을 강해설교 쭉쭉 이어서 할 거예요. 지금까지는 최신의 목사가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강해설교 시리즈로 증거를 해드렸는데요. 이제부터는 그 다음 이어서 요한계시록 7장 15절부터 17절까지 네. 요한계시록 7장 15절부터 17절까지 지금까지는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14절까지 했는데 이제 15절부터 17절까지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16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보좌 앞에 있어요. 네, 스바 여왕은 솔로몬 왕의 왕궁과 보좌를 구경하고요. 왕의 신하들은 왕 앞에서 항상 지혜로운 말을 이렇게 듣게 되니까 참 복되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열왕기상 10장 1절부터 8절까지고요. 하물며 천박한 비천한 인간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거하는 것이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하나님의 보좌는 영광 보좌요.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에 은혜 보좌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이기 때문이고요. 사람은 하나님의 보좌 앞을 떠날 때에 마귀의 지배하에 있게 됐고요. 영과 육이 고통 중에서 살게 됐는데요. 인간이 참으로 행복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세상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드물 거야. 없을 거라고 생각해.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 몰라요. 성전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으로 인간이 죄에서 성결케 되기까지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데요. 보좌 앞에 거하는 것은 사람이 성결케 된 후에 받는 그 특권인 것이고요. 하얀 옷, 흰 옷 입은 무리들은 보좌 앞에 거하는 특권을 얻었다. 그들은 일찍이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하얗게 희게 하였기 때문이라고요.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의 섬김, 주의 궁전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시편 84편 10절 이렇게 시인은 노래를 불렀어요. 시인은 이렇게 노래를 했다고요. 봉사는 수고스러운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존귀한 일을 봉사하는 것은 도리어 즐거움이 되고요. 아내가 남편을 봉사하는 것은 즐거움이고요. 신하가 임금을 봉사하는 것도 정말 즐거움이에요. 이와 같이 성도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수고가 아니고요. 즐거움인데요. 그리고 이런 봉사는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없는 특권이라고요. 남편을 봉사하는 특권은 아내에게만 있고요. 임금을 봉사하는 특권은 신하에게만 있는데요. 이처럼 하나님을 봉사하는 특권은 아무나 얻지를 못했고요. 구약시대에는 그 레위 지파를 특별히 선택해서 봉사의 임무를 이렇게 다 맡기셨어요. 봉사의 임무를 다 맡기셨다고요. 그러나 영원한 세계에서는 하얀 옷 입은 흰 옷 입은 무리들을 구별하여서 주야로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것이라고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심.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들이고요, 목마르고요, 뜨거운 햇빛 아래서 고생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의 장막으로 덮으셨고요. 불과 구름기둥으로 이렇게 보호하시고요. 주를 때에 만나로, 목마를 때 물을 데워주셨는데요. 이것은 역사상에 나타난 선민,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였다고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구속하신 백성들을 영원히 완전하게 보호하실 예표였던 것이에요.
성도가 목사가 구원하는 날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거하시며 그 은혜의 장막으로 이렇게 덮으시는데요. 그때의 성도는 비로소 광야 같은 이 세상 고생을 꿈에 본 듯 있게 되는 것이라고요. 어린 양이 목자가 되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 위에,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 위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가 있었고요. 그들이 앞에는 그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일도 불사하는 모세를 목자로 세워 그들을 인도하고요. 그들로 줄이지 않게 하였는데요. 이와 같이 구원 얻은 성도들에게는 성도를 위하여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세워서 그들이 영원히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게 이렇게 인도하셔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도 목자이시고요. 영원토록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라고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아멘. 하나님께 애교 좀 떨어야 돼. 하나님께 재롱 좀 부려야 돼.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짠. 하나님은 저희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신다고요. 세상에는 많은 눈물이 있어요. 시인 다윗 시편에 시인은 이 세상을 눈물의 골짜기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시편 84편 6절 말씀에 부모를 잃은 고아의 눈물, 최순애 같은 남편을 잃은 가부의 눈물, 애인에게 버림받은 시련의 눈물, 주님의 눈물, 실패의 눈물, 병고의 눈물도 많지요. 네, 목사들은 성도들도 이들의 눈물에서 제외된 것은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도에게는 몇 가지 눈물이 또 있어요. 더 있어요. 또 플러스 더 있다고요. 죄를 인하여 애통하는 눈물과 환난, 핍박으로 인하여 흘리는 그 눈물인데요. 사람들은 이런 눈물을 씻어줄 수가 없고요. 그 이유는 사람은 그 눈물의 원인을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이고요. 하나님만이 눈물의 원인을 해결해 주실 수가 있고요. 사망을 정복하고 불행의 원인을 없이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흰옷 입은 성도들이 눈에서 눈물을 영원히 이렇게 씻어 주셔요. 이것들은 구속받은 성도들이 누리는 5가지 축복인데요. 그러나 이 축복은 성도가 사후에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요. 이 세상에서도 누린다는데 의미가 있어요. 성도가 구속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자행자지 스스로 행동하고 자행자지 했는데요. 그러나 구속을 받은 후에는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고요. 그에게 봉사한다고요. 고넬료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다. 사도행전 10장 33절 33절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위에 은혜의 장막을 쳐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슬픔을 가지고 나아가 기도할 때는 우리의 눈물을 씻어 위로하여 주시는 것이라고요. 비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듯
아멘 아멘. 2절.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말하시면 전하의 모든 걸 망하겠네. 만유주 여호와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날을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여호와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있으니 여호와여. 피난처 있으니 여호와여. 아멘. 사랑합니다. 네, 강구 한 번 더 할게요. 네, 예배 오늘 강해설교 7장 요한계시록 7장 강해설교 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스승의 날 작년에 최신혜 목사가 양복 서울 2대 굴레방다리 거기서 맞춰드렸죠. 양복, 한복, 그리고 드레스, 여자분들은 드레스, 한복, 남자분들은 양복 맞춰줬는데 작년에 못 받으신 분, 네, 올해 연락해 주시면은, 그러나 일면식도 없는 분, 최신혜와 관계가 전혀 없는 분, 전라도 똥개들 쓰레기들, 아가리만 벌리면 사기치는 전라도 빼고 네, 최신혜와 함께하는 선배 목사님들, 스승 목사님들 다 이렇게 올해도 역시 나눠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스승의 날이라고 최신혜 목사도 선물 많이 받았어요. 현찰도 많이 받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오늘이 5월 15일 스승의 날. 오늘은 5월 15일 스승의 날.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